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올 1년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높은 위치에 있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든 또 일이 잘 되어서 왕성하게 되었든 아니면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든 사실은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또 너무 우쭐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돌이켜서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올해 이제 담임 목사로 12년째 여러분과 함께 섬기게 되는데요. 지난 11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에도 저희 교회는 이 공간에 그리고 적은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닥 많지 않다는 얘기를 솔찬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1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1000명이 되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1000명이 최고로 많이 모이는 숫자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꾸 어려워지는 국가 경제와 연결해서 교회도 힘이 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마다 조금씩 더 많은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1400명이 훌쩍 넘는 인원들이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동안 본당의 예배 공간은 그대로고 주차 공간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도 듣고 있어요. 2부 예배 때나 3부 예배 때 주차자를 찾느라고 30분씩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제가 늘 가슴이 아픈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30분을 헤매고서라도 자리를 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불편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감내해 주실 수 있겠는데 혹시 몇십 년 만에 혹시 몇 년 만에 아내의 전도에 의해 또 기도에 의해 억지로 한번 오셨던 그분이 30분 이상 헤매시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신다면 그분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시간은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 마음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더더욱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일구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는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땅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노력과 수고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결과와 열매를 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표어로 잡았던 문구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한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너무 세상적이랄까 봐 맨날 복복한다고 할까 봐 조금 거창한 언어로 바꿔드렸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 그러나 제게는 구체적인 마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역의 하나님의 복인가? 제가 5가지 영역을 앞에 현수막에다 적어드렸어요. 하나님과 만남에 관한 부분,
또 사람과의 만남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사역, 일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펼쳐가는 부분, 5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 한 주씩, 한 주에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떤 복이어야 하고 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표와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가능하면 올 한 해 동안에 이 구절을 암송하실 수 있거나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뜻이라도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찬찬히 꼼꼼히 읽어가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절을 찬찬히 꼼꼼히 읽으면서 3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가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너희에게 뭐 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져다 주실. 가져다 주실에 밑줄을 치시거나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가져다 주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주시지 않은 거랍니까? 3번째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말고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말고요, 아직도 뭐 할 은혜가 남아 있다고요? 가져다 주실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남아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올 1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성공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다 됐어.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가 아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 하나 속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고,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것이죠. 근데 왜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드렸냐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임하게 된 은혜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조금 포괄적이라면, 추상적이라면, 복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갈급함과 연결된 그 어떤 것을 복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을 설명해 드리면,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거, 이거 은혜죠. 그런데 그 구원 얻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림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구체적인 의미의 복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요즘 복 받고 살아간다고 깨닫고 계시는지, 아니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올 1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다 주신 은혜 말고, 가져다 주셨던 복 말고 아직도 가져다 주실 은혜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복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민감한 어떤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에서가 쌍둥이 형이고 야곱이 쌍둥이 동생입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삭의 복은, 아버지의 유산은, 복은 모두 다 장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가 바깥에 나가서 상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을 것을 찾는데 동생 야곱이 엄마의 지도를 받아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입장에서 형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장자권을 달라고 하면서 그의 긴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권한을 빼앗고 밥 한 그릇 주는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실리적인 선택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살기가 힘든데 그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빨리 실리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입는 게 낫죠. 하나님은 도덕적인 문제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그건 뭐 지금 이 순간에는 내게 구체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대충 뒤로 밀어놓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에서처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얕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자기 유익을 취하라고 권면하라고 그 본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나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신뢰 앞에서도 그래 지금 이 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야금으로 내 약삭발음으로 내 전략으로 얻어내는 이 복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실 그 복을 위하여 지금의 실리를 잠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도 팥죽이 실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지 않을 장자권의 그 복이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라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한번 오실 텐데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찬찬히 꼼꼼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한 은혜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애 꼭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바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거든.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내가 올 1년에는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다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철이 들면 될 것과 안 될 것을 우리가 먼저 구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맞아, 애들이 순수하고 착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애들은 순수하거나 착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맛있는 거 뭐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달래봐요. 목사님 좀 줘.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안 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밉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의 착함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만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엄마 아빠라면 다 할 줄 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젠 안 그래요. 이젠. 어렸을 땐 아빠 엄마에게 의존하는 의존감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시험해 봤다고. 예전에 아내가 치던 피아노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 피아노 위에 어린 제 아이를 이렇게 올려놔요. 여러분, 올려놓으면 누가 더 조심해야 될까요? 애가 조심해야 될까요? 부모가 조심해야 될까요? 부모가요. 왠지 아세요? 애는 부모가 옆에 있으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뛸까? 엄마가 옆에 있다고 뛸까요, 안 뛸까요? 지 엉덩이 뒤로 하고요, 지가 내려오려고 그래요. 지가.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믿음의 연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내가 가진 방법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아버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꺾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이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런 일 해봐서 아는데 이건 그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해를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이게 기도해서 될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도해서 멈췄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게 기도해서 될 일이에요? 아니면 강력한 펌프를 가져와야 될 일이에요? 두꺼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성을 돈다고 될 일이에요? 강한 철퇴를 가지고 부셔도 만만치 않은 성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복만, 신리만 추구하면서 사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올 1년 동안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 그리고 쌓아두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누가 나타나실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두 번째,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언제 오는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실 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곳에 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꼭 읽어보세요. 어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럼 여기 혼란함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혼란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를 한번 유심히 살피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석 제자 세 사람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자, 그러면 변화산에 원래 변화산 꼭대기에 누가 없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세 제자가 어디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여기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기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으니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 셋이 너무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저기가 초막셋을 짓고, 초막셋은 자기네 게 아니겠죠. 예수님 거, 엘리야 거, 모세 거겠죠. 우리는 집도 없어도 되니까, 우리는 머물 곳 없어도 되니까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할 만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곳을 경험하는 일이 거기 생기죠.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9 제자만 남았죠. 9 제자만 남았는데 벙어리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본문에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없던 본문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내가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관계없이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지나간 거 말고요. 앞으로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가져다 주실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새날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떠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고쳐주고자 할 때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들은 예수님이 늘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9장 앞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겠습니까? 맨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안 가고, 자, 예수님이 안 간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안 가고 제자들이 2명씩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할 때 2명씩 전도여행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으로 딱 만났어요. 겁이 났을까요?
아니면 자신만만했을까요? 지금 누가 함께 가고 계시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만만했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났겠죠. 왜요?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도 막 두려웠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간절했겠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마음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물리적으로 주님은 안 계셨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게 마가복음 6장, 아까 드린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이 마가복음 6장에서,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2명씩 나가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대요. 왜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 동행하고 계셨던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에다가 제자들이 9명이에요.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애도 귀신 들린 애. 우리는 지금 몇 명이에요? 9명. 2명씩 또 귀신을 많이 내쫓은 경험까지 있는 9명이니까 그들이 자신만만했죠.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계셔요? 떨어져 계신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고 자신만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 더 평이하게 설명하면 누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들의 숫자 때문에, 그들의 물질 때문에, 그들의 건물 때문에, 그들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예수 없이도 이제 굴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실패의 시작인 거였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올 1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 외에도 다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 없이 나 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바란다는 게, 온전히 바란다는 것을 미리 앞부분에서도 설명해줘요. 너희 뭐를 동이라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죠.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뭘까요? 뭔가 하기 전에 허리띠를 딱 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띠 조이는 거 말고 어디를 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허리띠를 딱 조이고 이제 싸울 준비를, 뭔가 할 준비를 딱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쫙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고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정말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잡고 설교해 주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마치 전쟁을 앞둔 군사가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장갑을 단단히 차고 창을 굳게 딱 잡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싸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을 지켜놔야 돼 하는 마음으로 눈에 힘을 주고 나가는 그 마음과 같이, 그래, 내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져다 주실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을 내가 올해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온전히 바란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여기 사모한다는 것과 줄인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그 태도, 그 아이는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얘야, 손님이 왔으니까 잠시만 울음 뚝 그치고 10분만 너 조용히 책상 다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될까? 절대 안 되죠. 얘야, 엄마가 너무 급하니까 너 지금 울지 말고, 너 젖이 배고파서 그런 거 엄마 충분히 이해해.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걔는 그 아이가 우는, 줄인 아이가 우는 것 같은 게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배웠던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어제 우리 그 신년 할례식을 하면서도 우리 일꾼들과 함께도 그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어려서 배웠던 기도 방법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리를 내는 기도, 잠잠하게 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그러나 저는 기도의 원형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목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상황이 그렇게 다급한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요. 어찌 그렇게 매너를 지킬 수 있냐고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했던 때가 기도원에서 어느 집회에 참여했을 때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다시피 저는 매우 매너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박수를 치지를 않나, 막 기도하는데 울면서 막 이러질 않나. 저는 그래서 박수 하나도 안 치고 손 딱 모으고 그냥 정식으로 찬양만 했어요.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지 저는 조용히. 근데 어느 여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말이 제게 딱 걸렸어요. 내가 왜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 않았나? 제 자존심 때문에. 이 모습을 후배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날 뭐라고 할까?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져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찬양을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왜 기도를 열심히 소리쳐 하지 않았는가? 제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하면 어떡해? 광신자라고 하면 어떡해? 나는 아주 지극히 정상인데. 이 마음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 넌 네 자존심이 중요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저만 벌떡 일어나서 막 손 흔들면서 찬양하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은 하나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뭐 이상해지긴 했었나 봐요. 기도할 때 누가 보든 상관없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만큼 간절히. 저는 여러분도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깨달은 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은 그렇게 간절한가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시든 소리를 내지 않으시든, 손을 드시든 손을 드시지 않든, 박수를 치든 박수를 치지 않든, 아니 내가 사모하는 나의 간절한 표현은 열심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심지어 다른 사람은 손을 다 내려도 나는 손을 안 내릴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초등적인 태도인 것 같지만 그게 나의 간절함의 표시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